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제목을 잡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 앞에 찾긴 바가 되고 부름을 입은 자입니다. 빌립이라는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봉사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도 빌립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된 빌립, 사도된 빌립인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일명 바돌로메라고도 나옵니다. 자, 이 빌립이 예수님 앞에 부름을 입고, 이제 자기가 부름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할 때에 일어난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있는 말입니다. 신의 능력 안에서 보지 아니하고 인간 생각으로 볼 때에 충분히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갈릴리 지방이라는 아주 낙후된 지방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여러 면에서 낙후되어 있고, 또 거기가 이방화되어 갔다는 이방 혈통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9장 보면 이방 갈릴리라 그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사람으로부터 인격적인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또 많이 가진 자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하고 수준이 낮은 빈민촌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으로 대접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지역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인이라고 말하면요, 성질이 난폭합니다. 여러분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치고 성격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또 변덕이 많고 거칠고 강팍한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질투심이 많고 변덕스럽기 거지없는 사람들이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갈릴리 지역 그러면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 생각으로는 멸시받지요, 소외되지요, 천대받지요. 그 지역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성격이 늘지를 못하고 옹졸합니다. 사납습니다. 공격적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내가 항상 소개하는 사람 보면은 좋은 것을 소개하지, 나쁜 것을, 사기꾼 도둑놈이 아니고는 항상 좋은 것을 소개하고 귀한 것을 이렇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여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베드로, 안드레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이 44절에 보면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 서편에 있는 베세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고기잡이하는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주로 어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고, 또 이 빌립도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2장 21장 2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다른 동네 사람이에요. 가나 출신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은혜 시대에 쓸 일꾼들을 찾아서 부르고 이제 자리를 까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구약 말기입니다. 정치, 종교가 부패하여 나라는 어지럽고 혼란하고 피곤에 지친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주 갈급한 시대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왔습니다. 옳은 선지자가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로마가 통치를 하지요. 경제는 어려움이 오지요. 민심은 악해지지요. 종교는 어두워지지요. 정치는 로마의 아부에서 백성들은 토탄에 빠지지요. 그래서 지친 백성들이 참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메시아를 그리워하던 간절한 그런 때입니다. 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싶어할 때에 우리를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에서 구원시켜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목이 마르도록 기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괴로운 사람들은 틈틈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 그때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잎이 넓습니다. 그래서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지만은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납비들이 거기 가서 율법을 가르쳐 주기나 율법을 해석하고 이렇게 해 주기나 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 역시 괴로운 세상을 탄식하며, 여러분요, 참 세상이 살맛이 안 나면요 시대적인 지도자를 기다립니다.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도 점점 더 할 겁니다. 이제는 정말로 옳은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 지도자의 그 설교를 듣고 싶어 목이 말라 할 때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세상을 한탄하고 시대를 돌아보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날 자를 기다리고 있고 오실 메시아를 묵상하고 있었던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저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정좌하셔서 정시정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도 세상 재미가 없고 세상 만족이 없고 교회 가도 확실한 은혜로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럴 때 갈급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2의 나다나엘이 있을 줄 압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 재미가 있어야죠. 저와 우리 집 사람들이 예수형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예수형, 이제는 태수형을 부르지 말고 우리 집 사람하고 예수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형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성경 보세요. 예수형은 그럴 겁니다. 오늘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피폐해져가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심이 살뚝에서 난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교제가 풍성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지금 어떻게 마음이 서로
열지 못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마음이 열리고 만나야 되죠. 만나는 것도 끊어놓고 활동도 제한시켜놓고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혼의 종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은혜라도 있지만은 참 세상 삭막합니다. 정말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제 정말로 주님 언제 오시려나? 주님 언제 오시겠나? 제2의 나다나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는 기간이에요. 이런 종들이 모여가지고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오순절 성령 폭발하지 않습니까? 신혼의 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어두운 세상을 한탄하면서 시대를 내다보면서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은혜 시대 때도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던 은혜 시대 선진들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 것 같아 멀리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은혜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외로움을 느끼고, 앞으로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우울증 많이 옵니다. 이제 우울증을 해소할 길은 우리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신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이르리라고, 세상이 평화롭지 못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자, 종교가 부패하지요, 정치 부패하지요, 경제가 어려워지지요.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민심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좀도둑이 엄청 많아진다고 그러죠. 여러분, 요사이 자기가 낳은 자식도 어떻게 매질을 하고 학대를 하고요. 그러니 남의 자식, 계부들, 계모들, 그 새끼들 얼마나 학대하는지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에는 묻혀 있었거든요. 이건 재미가 없고 참전 삭막해지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린 것들한테 푼다고 지금 이래 돼 있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자, 남편이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풀고, 아내는 스트레스를 자식에게 풀고, 큰형은 스트레스를 동생에게 풀고, 동생은 막 소리를 지르 울고, 지금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는 세상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가는,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마음은 점점 이제는 좁아져 가고 상하고,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예수님 참,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설교를 다 가르쳐 줘놨어요. 본문만 읽어도 설교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더니 왜 불법이 성합니까? 지금 정치하는 꼬락산이,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민심 꼬락산이들 보면요, 정말로 불법이야. 지금 몇 년 전에 김학의 사건, 그거 지금 터져가. 저런 법치국가에서는요, 법을 만들고 엉터리, 저게 지금요, 민간인들은 저렇게 못합니다. 이게 정치부패가 현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괴로워할 때 기뻐하고 그래 기뻐하고 해야 될 근거가 말씀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도 우울증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말씀의 줄을 놓쳐버리면 그런 거 옵니다. 말씀의 줄을 놓쳐버리면요, 마음에 불안이 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남편을 봐도 만족하지 않고, 아내를 봐도 만족하지 않고, 이 새끼를 봐도, 여러분요, 새끼 내 품 안에 젖 먹일 때 이 내 새끼지요. 요 사이는요, 벌써 고3쯤 되면 이거는 뭐지, 뭐 남의 새끼예요.
뭐 군대 가도 결혼하면 말할 것도 없고,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이제 먹을 거 있으면 어머니 갖다 드리고 싶은데, 지금 애들은요, 어머니 애미 먹을 거 지금부터 먼저 챙겨버려요. 그래서 어미와 자식 간에 먹는 것도 싸움을 한다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코끼리나 말도요, 절대 자기가 배가 고파도 새끼를 먹이도록 두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요새 사람은 안 그래요. 일단 개인주의입니다. 내주의예요.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저때 어떤 학생,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학생이요, 학교 갔다 와서 자기 책상 앞에 앉으면요,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 전부 다 문자 보내고 전부 다 하고, 부모님들이 내 방에 들어오는 거 싫어한다 그래요.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어디다가 마음을 어디다가 두겠습니까?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신혼의 날입니다. 신혼의 날은 점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와 주님과 아주 똘똘,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자는 점점 말씀과 가까이 되고요, 말씀에 묶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참 이게요, 저는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도둑놈하고 만나면 반드시 그 길로 갑니다. 반드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문제가 달라집니다. 만남의 축복. 그래서 순간의 만남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전자에서 그런 소리 합디다마는요, 우리는 순간의 만남이 영혼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좌우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신혼의 역사에 영과 육이 그리스도 앞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걸 기독교에서 이걸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어느 시대에 딱 인봉이 되어 있던 것, 이제는 열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한책이 띄어질 때가 온 것 같이 이제는 신혼의 말씀을 공개할 때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요, 주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유대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주님 오시면 좋겠다. 아니 여러분요,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특히 직분자들 중에 웃음이 없어졌다.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요.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사랑이 폭발하고 웃음꽃이 피는데, 이제는 웃음이 언제 사라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을, 빌립이 나다나엘을 생각하고 찾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 그러면 소선지 대선지 말할 것도 없는 선지자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의, 메시아를 말한 거거든요. 기록한 그의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 만난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메시아에게 인도하며 만나도록 추선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참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나사렛은 지리적으로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약 24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해발 433m에 위치한 지형적으로는 사면이 산으로 쌓여 있는 조그마한 빈촌입니다. 아주 부촌도 아니고 아주 참 유명한 동네도 아니고 가난한 빈촌에서 이렇게 비천하고 멸시받는 동네에서 지역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겠느냐요. 인간 생각이죠. 절대적으로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 소리입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나다나엘이지만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이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절대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맞지 않다 이 말이죠. 나다나엘이 알기로는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9장 1절 2절에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은의 종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 여러분, 주님 오신다는 것은 아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는데 천국에 관한 것을 잘 모르는 이런 나다나엘에게 여러분의 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 말씀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오실 그리스도를 갈급해 하면서도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도 신원의 말씀을 모르는 그에게 말씀을 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소개할 줄 아는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듣는 것보다 와 봐라.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은 빈정대는 말투입니다. 빈정대는 말투로 불신하는 나다나엘에게 와 봐라. 내 말을 듣는 것보다 네가 직접 만나봐라. 이게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빌립입니다. 나는 저분이 확실히 저분이 나를 택해 줬는데 내가 저분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야. 메시아가 확실하다. 내가 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네가 직접 그분을 와봐라. 그 나다나엘이 그래 가보자. 나다나엘이 갑니다. 그래서 47절 48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주님께 올 때에 주님은 그를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묵상하는 이 나다나엘이 보니까 참 진실한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야. 남을 속인다거나 이간질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걸 보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주님이 그를 택합니다. 제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꽉 우리가 마음에 품고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신혼의 종으로 선택받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놨습니까?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어. 그 당시에 율법시대 사람들요, 바리새인 교인의 서기관들은요 아주 이기주의고 아주 폄하하고 남을 멸시하고 이랬는데, 이 나다나엘은 참 진실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은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나비요, 선생님 나를 어떻게 압니까?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죠. 아마 이때 빌립은 옆에서 웃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고 온 걸 잘했지. 저 예수 선생님 뭐 너가 알잖아. 아마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봐보십시다. 분위기 보세요. 나다나엘을 주님과 대화를 빌립이 옆에 들어주고 내가 내 말이 옳지. 나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안 웃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내 말 잘 들었지. 아마 빌립은 옆에서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하겠죠. 나비여 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서 봤다. 예수님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주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시대가, 참 선지자가 올 줄 기다리고 있는 그 나다나엘을 주님 보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처소에도 어느 곳에서 어느 일을 하면서도 주님은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신원의 종이다. 참말로 선택받은 종이다. 그런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잘 듣던 소리죠.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한 소리입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여러 나를 누구라 하더냐고 물었을 때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성큼 대답하는 말이,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 이 말이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다나엘이 그걸 딱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또 아니 홀로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메시아구나 말이죠. 내가 빌립의 말을 듣고 안 따라왔으면 어쩔 뻔했겠나.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빌립을 부르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부르고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됩니다. 이게 은혜 시대의 기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애굽 땅 중앙에 기둥들이 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혼의 날에 기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지금 실제 빌립이나 나다나엘은 부름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설자를 하나씩 불러서 이제는 제자를 삼고 사도를 삼고, 왜 이럽니까? 내가 여기 나옵니다. 더 큰 일 보겠다 그랬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일려주고 이들이 기둥이 되어야 되게 하겠다고 주님은 이미 계획을 다 세우고 불러 일꾼을 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신혼의 날도 보잘것 보이지만은, 하찮게 보이지만은 주님은 선택해놓고 예정한 자가 있겠구나. 이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예정된 자를 불러오고 부른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만날 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선생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봐보십시오. 빌립의 말은 위력이 없었습니다. 빌립의 말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서 대화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위력이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확신했을 때 떠나가겠습니까? 이제 벗어버리고 그분을 서성을 모시고 따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은, 그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했지만은 예언적으로는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임금이시오, 새하늘과 새 땅의 임금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32장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며 그 방백들은 이 메시아를 옹호하는 자들입니다. 수종되는 자들이 나라를 세워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신혼의 날 주님이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정에 계신 여러분, 이미 주님 앞에 발견된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선택 입은 줄 압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가는 세월을 어떻게 붙들 수 있습니까? 시대가 바뀌는데 어떻게 이것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2021년도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은 계산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듯이, 빌립이 자기가 반신반의했다면 나다나엘에게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예수님 앞에 부름을 읽고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이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분을 소개해야 되겠다. 메시아를 소개해야 되겠다. 내가 나다나엘 성격을 알아. 무화과나무 앞 밑에서 더위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항상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이 나라가 꼴이, 세상 색 돌아가는 꼴이 이 지경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망해가고 이렇게 로마에 짓밟히는 이 민족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종교마저 이렇게 어두워졌으니, 이 어두운 세상을 한탄하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러니까 이런 무화과나무 아래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나다나엘 뿐이 아닐 거라 이 말이에요. 너 메시아 만난 거 내가 메시아 만난 거 너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너는 아직도 인간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메시아를 너에게 소개하면 너는 분명히 아멘할 거다. 그러고 보니까 일이 터졌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일러줍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는 것 가지고 네가 이러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나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예? 나 따라와라. 나 따라오면 정말로 너는 이제부터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더 큰 일, 뭐가 더 큰 일입니까? 예? 뭐가 더 큰 일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이 일 사건,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 변화산 사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만났다고 하는 그 자기들은 보지 못해서 하산하고 올 때 이분들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합니다.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 여기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자세히 우러러보느냐? 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보는 그대로 올 것이다. 얼마나 더 큰 일을 보게 됩니까? 이렇게 생각도 상상도 안 했던 이 사건들이 이들 앞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종들이요, 불러서 사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신원의 종들도 정말로 이보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제자들이 보았지만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은 천지가 개벽되고 주님 재림하시는 광경을 놀라운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신원의 날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재림과 심판, 놀라운 사건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인간 생각을 했다가 주님 만남으로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사도가 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제2의 빌립이 되셔서 신원의 날에 이제는 나다나엘 같은, 이제 신원의 날은 이건 나다나엘 같은 경우 인치는 역사거든요. 이런 귀한 종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아멘입니다, 내가 여기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